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제자들은 주님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졌죠.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답을 얻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좀 스킵을 했는데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셔서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다시 이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전 그리고 건넌 후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제자들에게는 이제 영적 데이터가 더 축적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자, 이걸 이제 배경으로 하고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너오니까 아마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 전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뭐냐면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냐 안 하시냐 그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안식일 날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가 이제 최고의 관심사였는데 안식일 날 치유했거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는 가짜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에 보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장, 그 회당의 어떤 리더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그 뭐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입장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이제 가족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이로 입장에서는 이 딸을 어떤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쨌든 뭐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를 뭐 목격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걸 알고 이제 뭐 다 필요 없고 우리 딸만 고쳐달라 이런 간절함으로 이제 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체면이고 자기 신분이고 다 필요 없고 우리 딸만 고쳐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기보다도 병이 치유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육신의 치유의 구원 그것을 이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야이로가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됐다. 주님께서 이제 빨리 가셔서 내 병들어 죽게 된 내 딸을 고쳐주면 이제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혈루증, 그것도 12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은 야이로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이름도 없고 그 다음에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이런 것도 없는데 어쨌든 그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혈루증. 레위기에서는 유출병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가 자꾸 나오는 그런 이제 병인데 레위기에 보면 유출병에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이 물건을 만지든 사람을 만나든 그 접촉한 사람이나 물건은 무조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난 그 자리가 부정한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12해를 이 혈루증으로 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죠. 12해 동안 저희들이 지금 1년 동안 뭐 사회적 거리 두고 사람 만나지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더 엄격한 기준을 빗대어서 아무도 만나서는 안 되는, 그렇죠,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이렇게 질병을 달고 다니는, 전염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과 같은 대상으로 사회에서는 여겨지고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면 이제 사람들 피하고 다니죠.
누가 자기를 딱 쳐다보면 눈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는 것이죠. 오면 피하고, 그렇죠? 늘 나는 나타내서는 안 되는 사람, 나는 부정한 사람, 뭐 이런 삶을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빨리 치유를 받고 싶었겠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의사들이 이 여인을 괴롭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받게 된 것이죠. 치유를 받지 못한 그런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여인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의사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의사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재력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병에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고요. 재산을 다 쏟아 부을 만큼 이전에는 좀 재력이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사람 피해서 다녀야 되고 격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누가 뭐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딱 정리해가지고 알려준 소문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자기를 상대하려고 하진 않지만 그냥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야기하니까 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딴 건 모르겠는데 치유를 하더라. 병이 있는 사람을 많이 고치더라. 그 이야기가 막 들어오니까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12년 동안 사람들 피해서 살아야 되는 이 여인, 아무하고도 접촉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두려움, 아주 예민한 두려움이 있는 이 여인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내가 예수님 감히 그분한테 갈 수는 없는데 회당장 야이로처럼 당당하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절하고 예수님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냥 지나가시는 그 주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성경에 네가 의로운 자를 만나면, 의로운 자의 옷깃을 만지면 치유될 것이다, 뭐 이런 것 기록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율법에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자기는 아무하고도 접촉하면 안 돼. 부정한 여인이 어떤 사람의 옷을 만지면 그 옷은 부정한 옷이 되는 것이요,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는지, 그냥 하여튼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치유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어떤 치유의 이야기에서 이 소망의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앞에 나병 환자를 치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병은요, 혈류증보다 더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지고 완전히 따로 살아야 되는, 정말 격리 그 자체, 외로움 그 자체의 삶을 살았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치유받은 이야기. 그 소문이 이 혈류증 앓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제일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와, 사회에서 격리된 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어? 그리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치유를 받았어? 그럼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거야. 나는 그분 앞에 감히 가서 내가 누구인지 말할 자격도 없지만 그냥 지나가는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이 여인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터치, 아마 누구도 그 여인을 껴안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런 사람과의 접촉이 없는 12년을 보냈을 거예요. 가까이 다가서기만 하면 다 피해 다녔던 이런 삶을 살았던 이 여인에게 한 번의 누군가의 터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저희가 벌써 코비드로 인해서 락다운 시작한 지 지금 1년이 됐어요. 야,
1년이 됐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이 일어났는데요. 뭐 개나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들이 이제 없어. 예,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해야 되니까 뭐 큰 집 찾아서, 여유 있는 분들 뭐 큰 집 찾아서 그러려고 하고 있고, 또 사람 못 만나니까, 그죠? 예, 이런 애완동물이라도 키우면서 요즘 재밌는 또 사업이 하나 시작됐는데요. 유럽에서 사실 그 자폐 아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했던 일인데, 카우 허들링이라는 게 있어요. 카우 허들링. 그걸 통해서 자폐 아이들이 사람들과 잘 적응을 못 하는데 이 동물들하고 교감을 나누면서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미국에도 요즘 넘어와서 지금 외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1시간에 75불 내고 소를 껴안는데요. 그리고 힐링을 받는데요. 아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하고의 접촉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뭐 우울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도 12년 동안 그런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터치를 받는다?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용기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옷자락, 감히 내가 저를 안수해 주십시오. 야이로는 얼마나 담담합니까? 안수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도 없지만 그냥 주님 지나가신 내가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 앞에 어떻게 다가가지, 이 여인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뭐 어떤 남자랑 막 이야기하더니 자기 쪽으로 지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찬스죠. 주님께서 이제 가실 때에 뒤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만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뭐 어떨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지금 뭐 어떤 감정인지 어떻게 정리를 하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 쓴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걸 알고 이제 찾는 거예요. 두리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 31절에 제자들, 얼마 전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주님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참 기가 막히게 쳐다봅니다. 31절, 아니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지금 다 주님 만지려고 지금 하고 있고 밀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누가 만졌냐고요? 그 우리 보고 지금 찾으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찾다가 그 혈루증 앓고 있는 그 여인과 시선이 마주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성경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왜 두려워했을까? 본인을 알아차린 것이 두려웠을까? 그냥 자기는 그냥 몰래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뭐 드러난 그 자체가 두려운 걸까? 아니면 부정한 여인이 사람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웠을까? 뭐가 두려웠을까? 그냥 복합적으로 다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계속 쳐다보니까 그분 앞에 떨며 와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제가 12년 동안 병을 알아왔었고 아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고, 그리고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제가 낫겠나이다, 이 믿음으로 만졌는데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한 문장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일단
소외되어서 12년 동안 어떠한 가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딸아,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 가족의 딸이야. 딸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때까지 사람들 만나면 부정한 여인 저리가 왜 이쪽으로 오고 있어? 피하고 부정적인 말 듣고 좋은 이야기 하나도 못 들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한 그런 믿음도 아니고 그냥 여인이 그냥 생각한 거야. 그냥 만지면 난 나을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완전한 치유의 선언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 그냥 방해 안 하고 그냥 제 조용히 그냥 뒤에 가서 그냥 탁 하고 제가 얻을 거 있고 그냥 갈게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No, 나와 만나는 거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야. 나와 만나는 거는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는 거야. 나와 만나는 것은 너의 믿음이 높임을 받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쳐다보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고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딸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일단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야이로도 간절했고요, 이 혈류증 앓은 여인도 간절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와, 나도 주님 옷자락 만졌는데. 옷자락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 있겠어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진 자, 믿음으로 만진 자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경험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한 사람만 인상 쓰고 있죠. 누굽니까? 야이로.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났는데 순번에서 내가 밀리다니. 지금 내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 한시가 급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알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습니까? 내 딸부터 치유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면 안 됩니까? 지금 급한 건 내 딸이지 어떻게 이 여인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 멈춰서고 계세요? 왜 이 여인과 대화하세요? 빨리, 내가 먼저 주님한테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데 혼자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막 좀 짜증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35절에 보니까요, 아직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막 뛰어온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서.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35절에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이제 더 방해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제 모시고 갈 필요 없어요. 상황 종료, 끝. 당신 딸 죽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는요, 이제 진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현실 거부부터 해서 두려움, 절망, 분노, 막 복잡한 감정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는요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급박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가신다. 엄청나게 기뻐했어요. 여인만, 이게 뭐야?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 이 감정이요, 기뻤다가 뭐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지연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지연된 시간 때문에 야이로는요, 병을 치유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는 것, 이것만 주님께서 요구하세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시간이 지연될 때,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그런 경험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뭐 계획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작년 이맘때 기억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주일날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부터 해가지고 뭐 예배 뭐 이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부활주일 되면은 그때 다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 나왔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고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지연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헬라어에 보면 시간과 관련해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 뭐 1분, 시간, 1시간, 하루, 객관적인 시간이고, 뭐 야이로에게든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이든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죠. 그런데 크로노스 말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 그래서 주관적인 시간 또는 기회의 시간, 이런 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이 카이로스 신의 모습을 보면 제우스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이 카이로스 신은 보면 이렇게 살금살금 가는 모습으로 지금 돼 있고요, 발에 헤르메스처럼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또 날개도 있고 발에도 날개가 있고, 그러니까 빨리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 조각상을 가만히 보면은 앞에는요 머리가 많아요. 그리고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이제 칼을 들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각상 밑에 식구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는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하고 틀립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저희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크로노스의 70년, 80년, 90년 살아도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의미가 없으면 그냥
그냥 살아도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똑같이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의미 있게 살고요, 그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러고 그냥 의미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느냐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보낼 때에 복되고 후회 없고 풍성한 삶을 내가 보냈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세상 어떤 의미 있는 시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때가 찼고에 해당되는 이 시간의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유한에서 무한으로 바꾸는 그 기회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릴 은총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야이로는요, 자기의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자기가 생각한 의미 있는 자기만의 카이로스 시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수님 이 시간에 내가 모셔야지, 예수님 이때 가야지, 그래서 내 딸을 고쳐야지,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자기 시간표대로 안 움직여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져요. 가야 되는데 멈춰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주님 왜 이러시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 딸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완전히 끝난 죽음의 순간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시간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거슬러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미 야이로의 딸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난 죽음의 시점에 찾아가십니다. 모든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났으니 이제는 끝!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절망, 침묵 그 자체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리고 그 딸에게 말합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크로노스의 죽음도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죽은 딸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잠자는 딸처럼 되어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일으키실 때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을 가져오려고 예수님을 가져와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시간표대로 가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너의 카이로스, 네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 이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시대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류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저주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간증의 시간이 되었어요. 축복의 시간이 되었어요. 은총의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는 살아갈 만한 이유가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자기에게는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망의 이야기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에요. 이 12살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났으나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달리다 쿰 말씀하시고 일으키실 때에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시작된 거예요. 둘 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이로스의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의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막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대답이 없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다른 분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인생의 계획표가 자꾸 지연되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다윗이 시편 13편 1절 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절망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말고 나의 시간, 나의 계획 내려놓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계획 올려드릴 때에 잠자던 우리, 죽은 것 같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주님의 음성 마음판에 새기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랍고 복된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혹시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왜 안 진행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계획표의 시간들이 막 지연되고 있을 것 같을 때에 사실은 더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고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획했던 거 정말 올 한 해 아무것도 된 거 없잖아요.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함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생각과 계획보다도 가장 완벽하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나의 카이로스의 계획과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달리다 굼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 계획, 앞으로의 우리의 삶 주님께 다 맡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며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복되고 복된 시간으로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